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을 다루게 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전체 문맥에서 봤을 때 이 6번째 인을 떼는 심판과 이제 8장에 등장하는 7번째 인을 떼는 심판 사이에 삽입된 내용이에요. 삽입된 내용으로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럼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은 앞에 있는 6장의 내용 가운데 6번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내용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심판의 그 현상이죠. 현상. 심판의 현상이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큰 지진하고 천체가 흔들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하고 충격적이고 그리고 비극적인지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대상자들인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 심판의 현상 앞에서 보여준 반응이 뭐였습니까? 반응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그 산들과 바위를 향해서 자기 위에 덮어져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얼마나 두려운지 차라리 바위와 산들에 깔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진노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6장 마지막 절에 외쳤던 게 뭡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하는 외침을 외쳤습니다. 바로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하는 이 외침의 해답이 7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7장이 말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진노하시는 심판 앞에서도 설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시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장의 내용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7장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내용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은 땅에 있는 교회, 즉 지상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천상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둘 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이 바로 이 14만 4천인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14만 4천의 비밀 이렇게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14만 4천이 바로 이 지상의 교회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요한은 6번째 인을 떼시는 심판 뒤에 다시 무엇을 보느냐면 네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네 천사가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 그리고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땅의 사방에 부는 바람을 이 네 천사가 붙잡고 있는 이 그림은 어디를 배경으로 한 것이냐면 구약을 배경으로 합니다. 구약의 스가랴서, 예레미야서 그리고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합니다.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5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아멘. 자, 서가랴 선지자가 본 모습이 뭡니까? 두 산 사이에서 내 병거가 내려오는데 그 병거를 메고 있는 말들이 색깔이 달라요. 검은색 말, 붉은색 말, 흰색 말, 그리고 어렁지고 건장한 말들이 병거를 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뭡니까? 라고 자신에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땅에 내 바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말들과 말들의 색깔은 이미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을 떼는 심판에서 등장한 말의 색깔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스가랴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서 49장 36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람에 보내셔서 엘람을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이에요? 심판하는 바람, 파괴하는 바람이죠. 다니엘서 7장 2절 저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자,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는데 막 짐승이 올라오고 그래요. 네. 자, 이 바람은 뭐냐? 바로 심판의 바람이죠. 그러니까 파괴하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 네 바람은 파괴하는 바람인데,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 네 천사가 땅의 사방으로 부는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 그림은 이 파괴하는 바람이 하나님이 당신의 종인 성도들에게 인을 다 치실 때까지 그 역할을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그림이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인을 다 치실 때까지 그 파괴하는 바람이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이 네 천사가 붙들고 있는 그림이죠. 그리고 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땅 네 모퉁이라고 하는 표현은 세상의 모든 지역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동서남북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동서남북은 뭘 의미합니까?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네 바람을 잡고 있는 이 천사, 네 천사는 어떤 존재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세를 받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네 천사는 땅과 바다를 파괴하는 역할을 이 바람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역할을 하게 되지만 이 역할은 또 다른 등장한 천사에 의해서 지연됩니다. 요한이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입니다. 이 네 천사에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치죠. 뭐라고 외치느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 보니까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 내용은 이제 나팔과 대접 심판에 보면 또 등장하게 돼요. 이 땅이 황폐하게 되고 바다가 죽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등장할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인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인, 그런 뜻입니다. 자, 당시 세계에서
이 인이라고 하는 것, 즉 구약 시대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문서나 또는 또 보증이나 또는 자신의 소유를 표시할 때 찍는 인장 반지예요. 손가락에 끼고 찍는 인장 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반지를 찍어서 이것은 내 거다 소유를 표시할 때 그렇게 사용하죠. 여러분 서부 영화를 이렇게 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도 서부 영화를 좋아해요. 황야의 결투 뭐 이런 것들 보시잖아요. 보면은 이제 광활한 그 초원에 소나 아니면 말들이 이렇게 방목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 소나 말들이 어느 가문 것이라고 하는 표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죠? 있어요. 예. 그 소 엉덩이에 보면 그 가문의 문양이 이렇게 찍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소는 어느 가문 것이다, 이 말은 어느 가문 것이다라고 표시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로 인장반지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에 인을 치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것이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다 라고 표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딱 표시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심판 때에 그들로 하여금 그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딱 표시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님은 이렇게 인을 딱 치셔서 이 사람은 내 거야, 내 소유야, 내 백성이야 이렇게 해서 그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지키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인을 이마에 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또 어디를 배경으로 하냐면 또 구약을 배경으로 합니다. 에스겔서를 배경으로 해요. 자,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중에 사는 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면서 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죠. 이들에게 이마에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표시를 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중에 사는 자들 중에 가증한 자들이죠. 바로 우상 숭배한 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중에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도 우상 숭배가 진행됐는데 이렇게 우상 숭배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이, 여자를 다 죽이는 심판을 행할 때 누구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요? 그 이마에 표시를 그린 자는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뭘 베풀어 주시느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심판 중에 지키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내용을 오늘 또 본문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에는 이마에 표시를 그리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본문은 이마에 인을 치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처럼 보여도요, 이마에 표시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마에 인을 치시면서 당신의 소유다는 거죠. 내 소유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이 치시는 인을 딱 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임을 확정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심판 때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땅에 내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 천사가 이 바람이 바다나 땅과 나무에 불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데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이 인침을 다 받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표시해야 될 그 마지막 한 사람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때까지,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이 심판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연하신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공동체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인을 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을 치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을 치신 자들, 인침을 받은 자들은 누구와 반대되냐면, 이제 계시록 13장 16절을 보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는 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누구냐?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와 짐승의 표를 받은 자 둘밖에 없어요. 나는 이도 아니다 저도 아니다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는 모든 인간은 하늘에 속한 자이거나 땅에 속한 자이거나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거나 짐승의 표시를 받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짐승의 표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치심을 받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 땅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를 소리로 들었는데 14만 4천이다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지상교회를 말하는데,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4장에 등장하는 24장로와 같은 패턴이에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자, 4장에 보면 하늘에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 주위에 24장로가 있는 것이 보이죠? 그죠? 요한이 봤잖아요. 그 24장로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천상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자, 24장로를 표시할 때 24라고 하는 숫자는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바로 구약의 12지파 더하기 신약의 12사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대표하고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패턴과 마찬가지로 이 14만 4천 역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하는 패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2는 구약의 12지파의 숫자와 신약의 12사도의 숫자, 거기에 곱하기 1000인데, 이 헬라 세계에서
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교회 공동체는 완전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완전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약적인 의미에서 뭘 반영하냐면 전쟁에 나갈 군사의 수를 반영합니다. 민수기 31장 4절과 5절을 보면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1000이 등장하고 또 12,000이 등장하네요. 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뽑는데 몇 명씩이요? 1000명씩 뽑아서 12,000명을 구성했다. 지금 이런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을 반영해서 지금 14만 4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 1000이라는 숫자는 바로 이 1000을 의미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각 지파에서 입맞은 수가 이제 뒤에 12,000명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당 1000명씩 구성된 12개의 부대가 구성됐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바로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는 땅에 있는 교회의 성격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성격을 보여줍니다. 자, 땅에 있는 교회가 전투적인 공동체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제 뒤에 12지파 중에 입맞은 수가 12,000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확증됩니다. 요한은 유다지파부터 시작해서 12개의 지파를 이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당 입맞은 자의 수가 12,000이라고 표현했는데 요한이 언급한 지파의 이름을 보시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지파의 이름을 보시면 유다지파, 르우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까지 12지파를 언급했잖아요. 여기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유다지파가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원래 장자지파는 르우벤이잖아요, 그죠? 근데 유다지파가 먼저 기록됐어요. 그리고 또 이 이름에 보면 빠진 지파가 있어요. 어떤 지파가 없죠? 단지파가 없죠? 단지파가 빠졌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지파가 보여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보여요, 안 보여요?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없어요. 자, 그 대신 어떤 이름이 등장하냐면 요셉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자, 구약에서 요셉 지파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누구를 이야기하죠?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두 지파가 요셉 지파예요. 근데 여기 이름을 보니까 므낫세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에브라임 이름 없고 요셉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죠?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바로 어린 양이신, 인을 떼신 어린 양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즉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5장을 보시면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유다 지파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기록한 거예요. 근데 단지파가 없는 것은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단지파가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이 지워버리셨다. 끔찍하죠, 그죠?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또 이 에브라임 지파라는 이름이었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었잖아요. 자, 지금
요한이 지금 이 지파들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12지파를 구성한 거예요. 그리고 또 더해서 이 12지파에서 입맞은 자의 수가 12,000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어디를 배경으로 하냐면 민수기 2장을 배경으로 해요. 민수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진을 쳐야 될지 가르쳐줘요. 어떤 지파는 동쪽, 어떤 지파는 서지파는 남쪽, 이렇게 어떻게 진을 쳐야 되는지 말씀하시고 또 뭘 조사하시냐면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계수합니다. 그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민수기를 보면 전쟁에 나갈 남자의 수를 계수했는데 각 지파별로 다 틀려요. 그 숫자가 다 틀려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12지파 중에 입맞은 숫자는 동일해요. 12,000으로 동일합니다. 왜 동일하냐? 자, 요한은 의도적으로 자, 입맞은 수가 얼마라고 들었어요? 14만 4천이라고 들었어요. 자,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12지파에서 12,000명씩 인을 맞았다, 인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에서 12,000명이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합이 얼마예요? 14만 4천이라는 것이죠. 자, 왜 요한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14만 4천을 구성하면서 12지파에 12,000명씩 입맞은 숫자를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자, 12지파에서 12,000명씩 인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12,000명씩 뽑혔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인치심을 받은 이 12,000명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자들이죠. 그죠?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각 지파의 대표인 12,000명이 다 모인 14만 4천은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징한다면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징할까요?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 당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다 와해돼 버렸어요. 12지파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입맞은 자의 수를 12,000으로 기록하여서 14만 4천을 만든 것은 이 14만 4천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백성, 즉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바로 어떤 공동체입니까? 바로 전투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수기 2장에서 20세 이상 남자의 수를 왜 계수했어요?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전쟁에 나갈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싸움이 목적이에요. 싸움을 목적으로 20세 이상 남자의 수를 계수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민수기 2장과 오늘 본문의 내용은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입맞은 수 12,000은 결국 이 땅의 교회 공동체는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전투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싸운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운다는 거예요? 이 전투는 무슨 전투냐? 세상에, 다시 말하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탄과 악의 세력들,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짐승과 그의 군대와 대적하여 싸워 승리하는 공동체죠.
이 공동체가 바로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예수 믿으면 죽어요. 너 예수 믿어? 예. 사형. 예수 믿으면 죽이는 세상에서 내가 복음을 외치고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사탄과 악을 대적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순결한 믿음으로 살면서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그 일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죠? 무슨 각오를 해야 돼요? 여러분 죽을 각오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5번째 인을 뗐을 때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그 순교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예수에 관한 복음 아닙니까? 그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고 호소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흰옷을 입히시고 또 땅에 있는 종들, 곧 형제들, 그들도 너희들처럼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여 이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쉬어라 라고 했잖아요. 그죠? 바로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잠재적인 순교자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외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사탄과 악의 세력과 여러분 친해지지 않아요. 대적하면서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는 순교자적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죠. 땅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구원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당신의 소유로 만드시고 인침 받음을 통해서 뭘 면하게 하십니까?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 그 마지막 인침을 받아야 될 사람이 인침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지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여러분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로서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외치고요,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사탄과 악의 세력과 맞서서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어린 양을 따르고 주님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짐승의 표를 받은 그 세상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은 이 땅에서 치열하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복음을 외치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또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기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 것이죠. 이번 주간이 명절인데요, 여러분 가족들 만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만날 때 여러분 복음 전하셔야 돼요.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부끄러워서 입을 열지 않습니까? 여기 외치셔야 돼요. 외치셔야 되고요, 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만이 능히 누가 서리오라고 했던 이 외침, 그 끔찍하고 두렵고 비극적인 그 심판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베푸시는 보호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리고 그것을 복음으로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